안녕하세요. 윤재호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 혹은 모양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우리 어떤 가지고 있는 이 겉모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성품 뭐 이런 것들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전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닮은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었기 때문에 어떤 영원함이라든지 하나님이 가진 어떤 무한함이라든지 전지전능한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조적신학에서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 그리고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들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의 능력과 성품도 함께 닮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마음속에 도덕적인 어떤 선과 악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걸 보통 이 양심이라고 그러죠. 양심은 보면 이 자기한테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왜 완벽한 것을 요구한가 하면 완벽한 것을 보았고 완벽한 것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함을 찾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걸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선악의 어떤 판단 기준, 이 양심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 뭐 칼빈 같은 경우는 전적인 부패라고 해서 양심이 부패돼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처음에 그 양심들은 이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그래서 선악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이 우리 대개 다 어떤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어느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어떤 이렇게 매치되는 포인트가 되는 어떤 부분들 혹은 매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원판 대신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이 창의성도 이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뭐 두 손이 있기 때문에 뭐 도구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진화론자들은 이야기하지만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닮아서 이 창의력 같은 것도 인간이 새로운 도구를 만든다든지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역시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보통 이 기독교 세계 제가 이야기하는 이 기독교 세계는 로마교는 제외해놓은 그런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교회는 어떤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최초의 로마교회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 로마교회가 진행이 되고 교권 다툼에 참여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이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라고 하기가 참 어려워요. 참 곤란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기독교 세계는 성경으로 인해서 깨어난 종교개혁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 세계가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계속해서 바꾸어 가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필연적이에요. 생각이라는 것은, 사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사상에 대한 열매를 낳습니다. 공산주의가 왜 불행해집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은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 뭐 전체주의자들은 보통 이중성을 가지는데요. 그 사상의 결과입니다. 100% 이중성을 가집니다. 그건 사상성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따르고 속다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사상의 결과입니다. 기독교 사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사상을 올바로 유지해 나가면 반드시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어 가요. 그래서 교회가 역사할 때마다요, 모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요, 술집이 사라지고요, 마약 중독자가 사라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없어진, 혹은 사라진, 부패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복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폭발하듯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를 통해서 지금 온 세계가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전했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해서 아주 적은 부분에 빛이 나더라도 그 온 공간을 비추듯이 아주 적은 소금이 참으로 음식의 많은 부분들의 어떤 짠맛을 내듯이 기독교 세계가 아주 지극히 조금의 발현이 됐지만은 온 세상이 그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회복되면 이런 창의력, 세상을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런 능력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뭐 창의성, 양심 뭐 이런 부분들뿐 아니라 이 고귀함 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연의 고귀함이나 권세 같은 거.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뭐 어떤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 본질적으로 사람을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이 짐승들에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께 주신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 이 고귀함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덩치 큰 어떤 짐승이라도 여전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스리라고 그러죠. 왜 아담과 하와 같은 어떤 벌거벗은 어떤 진화론자들이 보기에는 원시인 같은 그런 어떤 존재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 참 지구같이 큰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을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답게 지었다는 그 자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그 자체로 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을 다스릴, 세상을 다스릴 만한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피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언제 이것이 제대로 능력이 발현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유지가 되고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창조물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의존적입니다.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성경에 보면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이런 말씀을 한다든지 사도행전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여전히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는데 관여하고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통치자된 인간이 교통할 때 이 세상이 올바로 유지가 되고 올바로 형성이 되어가고 올바로 관리가 되고 올바로 다스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하나님과 의지를 해야,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이 땅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일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